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에서 40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2절에서 40절까지 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아들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이 세상을 살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악명이 높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독일군이 폴란드를 점령을 한 후에 비밀리에 만든 강제 수용소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강제 노동과 영양실조와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또한 그 독가스실에서 죽은 사람들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선민이라고 하는 그 강한 자부심을 가졌던 자기 민족이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아 죽어가는 것을 보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는 원고요, 그는 피고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나는 억울해서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원고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고발해야 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반응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이 앞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힘있게 부르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아멘. 아멘. 여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엘리야죠. 엘리야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온통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 고전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아멘.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겠느냐? 여기 이 둘 사이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를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택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 것인가? 그걸 점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기회주의자라고 그러죠. 박쥐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박쥐처럼 되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어요. 이제 결단을 하여라.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결정을 하여라.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결단하지 못하고 가운데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택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저쪽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쪽으로 택하면 내가 유익이 될까 저쪽으로 택하면 유익이 될까,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누구하고 비슷한가요? 지금도 저 2층 휴점에서 냉면이나 먹고 있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죠.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겠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편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래도 아멘 안 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시네. 다 하시는데 그 한 분이 안 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850대 1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죠. 바알 선지자, 아세랴 선지자 850명, 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 850대 1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숫자로 보면은 싸우나 마나 도저히 이것은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 아방에게 찾아가서 제안을 했어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랴 선지자들을 갈매산으로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아방이 그 부탁대로 그렇게 한 것이죠. 왕명을 받은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랴 선지자들이 갈매산에다 모였어요. 850명이나 모이게 된 것이죠. 이들에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또 다시 한번 제안을 합니다.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서 그래서 어떤 신이 참신인지를 가리자. 그러니까 그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제안이 받아들여서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올려놓고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해서 그 제단을 사르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먼저 바알과 아세랴 선지자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바알 신을 부르고 아세랴 신을 불렀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대답이 없으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방방 뛰고 그리고 나중에는 칼로 몸을 베어서 피를 흘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바알 신이 응답을 하고 아세랴 신이 응답을 할까 해서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저녁 때까지 응답이 없는 거죠. 하루 종일 그렇게 불렀지만은 응답이 없었던 거죠. 왜 응답이 없었나요? 참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거짓된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동안 이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랴 신을 섬긴 것은 거짓된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물로 올려놓고 그리고는 더 나가서 물을 갖다 부어라. 물을 갖다 부었는데 무려 12통이나 물을 붓게 되었어요. 그 제단 주위를 도랑을 파놨는데 그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찰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랴 선지자들이 꼬투리를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죠. 혹시라도 나중에 불이 붙어서 제단이 사르게 되면 그 제단 밑에 누구를 숨겨 놓았다가 불을 놓은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또 그 꼬투리를 잡아서 그걸 번복을 시킬까 봐.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을 정도로 아예 물을 12통이나 갖다 부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단의 나무나 제물이나 주위의 모든 것이 다 물로 다 적셔지고 치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불이 약하면 제물을 사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불이 임해야만 그 제단을 사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이란 말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그 까닭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심지가 견고한 자는 견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요.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지면 이런 사람들은 외쳐요. 뭐라고 외칠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외치게 되는 거죠. 한번 같이 따라서 하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진짜인가요? 아멘. 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부어주셔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면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환란이 닥쳐온다는 거죠. 이런 것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 그래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를 깊이 내려서 강변에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수분과 양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수분과 양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잎이 항상 푸르게 되고 또한 무럭무럭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마음에는 기쁨, 하나님께는 영광, 이 정도이면 최고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조금 의지하면 안 됩니다. 반만 의지해도 안 되고요. 온전히 의지해야 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의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찬송가 543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나의 때 믿음 적으나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더욱더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슨 일을 당해도 더욱더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은 그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에서 말씀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쌓고 그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물로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는 그 조상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어떤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느냐? 언약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크게 번성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굉장한 복을 주시는 거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어요. 창세기 26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똑같은 약속을 또 야곱에게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에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갈 때 그때 그 들에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도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가지를 기도하죠. 여기 보게 되면 세 가지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또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기도한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의 종, 주의 말씀대로 모두 다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기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영광을 위해서, 세상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지요? 돈 벌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여기에다가 두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또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두고 살고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우선순위를 두래.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삶의 우선순위를 거꾸로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보이려는 괜찮지만은 이 거꾸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세상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두게 되면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 약속이란 말이죠.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약속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질 않아요.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여전히 내가 하던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틀림없는 거예요. 저 목사가 오늘도 뭐 그 소리 또 하나보다 이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표준으로 삼아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새로운 결단을 하고 산다고 하면 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오늘 본문 37절에서도 말씀하셔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기서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빨리 결단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속히 결정을 해야 돼. 어느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신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가 세상 편에 섰다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가 사람 편에 섰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서는 일,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엘리야가 원하는 것도 바로 그거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러한 하나님을 꼭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실을 믿으면 그때부터 이제 삶의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보고 이러고 살게 되면 항상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죠. 시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누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누가 나를 의지하고 있는가? 이런 사람을 찾으셔서 이런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38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니까 그러니까 그 불로 인하여서 제단이 다 태워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강렬한 불인지 그 제단에 나무도 타고 돌도 타고 흙도 탔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도랑에 있었던 물들은 다 깨끗이 말라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땅이 보송보송할 정도로 그렇게 물이 다 말라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렬한 불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신 거예요. 역대하 6장에서 7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뜰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불로 응답을 주신 거죠. 여기에 대한 말씀이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가운데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 멀찍이 서서 구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그 불로 인하여서 제단이 완전히 태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오늘 본문 39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뭐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하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한 번 더 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믿으시죠? 아멘. 누구의 하나님이신가요? 나의 하나님. 예. 엘리야의 하나님만 아니죠. 나의 하나님이셔요. 제가 엘리야의 하나님 하면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멘. 예,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40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생활 가운데 늘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